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의 행복 연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몇 가지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태도의 차이, 관계의 차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감정 습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목표와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표와 의미의 차이가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표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나 개인의 소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향한 소망 등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바라는 바 또는 그러한 희망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소망이란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 혹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사전에서 말하는 소망,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대, 신뢰, 확신을 가진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로서 단순히 언젠가 막연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히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6과 0을 계속해서 분리해서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때 당시의 로마와 그리고 로마 근방에 있었던 교회들의 침투해서 가장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순결하고 선한 것, 그리고 육은 한없이 악한 것,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육의 즐거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극단적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죠. 반대로 육은 그 무엇을 해도 악하기 때문에 그냥 즐거움을 그냥 즐기고 누리자라고 하는 완전한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는 이 완전 극단적인 현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적 경향에 사도 바울이 6과 0, 0과 6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바로 그 소망들을 우리는 흔히 육적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적인 소망 그리고 영적인 소망, 그래서 육적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요, 영적인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보이는 소망, 즉 육적인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영적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며 참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위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젤 목장이 나오셔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뒤에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것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뭘 먹을지, 메뉴가 하도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 말고요.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오늘 저녁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 무엇을 먹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에 회사에 출근했을 때 내가 파이어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통보를 들을 예정으로 내일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신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족하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할 회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감사하고 기뻐하며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전반부의 8절과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과 영,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행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고통과 기다림이 상호 공존합니다. 일어나지 말기를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상처로, 때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염려로,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며 그 일들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기를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라. 좀 생뚱맞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노자가 쓴 도덕경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우리말로 해석하면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도덕경 1장 1절의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3학년 때 노자의 도덕경에 빠져서 살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말에 다음 학기 수업을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 과목 중에 과목 이름이 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도와 하나님을 선택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도가 신학과 하나님, 이 도가에서 바라본 신학, 도가와 우리 기독교 신학을 맞물려서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었더랬습니다. 그걸 모르고 첫 시간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듣는데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도자를 쓴 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과목은 드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과목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붙잡으며 말을 겁니다. 혹시 도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오히려 제가 붙잡고 저 도에 관심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을 함께 대화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덕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인상 깊었었던 게 무엇이냐면 노자의 도덕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도덕경을 쓴 노자가 예수님보다 400~500년 전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창세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어쩌면 노자가 성경을 직접 읽거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노자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지요. 노자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훨씬 더 그 해석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이 됩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한 차원 더 너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 하나 너머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아니 10걸음 더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바로 그분은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훨씬 더 많은 차원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차원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를 위해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이는 소망만을 간구하며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그 차원 낮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구하는 것이 보이는 소망인지 보이지 않는 소망인지,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것인지 아니면 영의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운 일에 처해 있으면 처해일수록 내 상황 속에 지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건만,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에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들을 복원합니다. 이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공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공한 인물. 감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바로 그 순간은 사울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힘차게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무엘에 의해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름을 받고 사울궁에 들어가 사울의 곁을 다윗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저 그림은 사울 옆에서 하프를 켜고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성화입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단의 영에 의해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큰 두통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윗의 하프 소리가 사울의 그 두통을 더욱더 극심하게 만든 터라 점점 다윗을 향해 악한 감정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창을 들어 두 번이나 다윗을 향해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저기 광야를 헤매이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구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어간 땅이 어디였느냐?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 걸 그랬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위, 연두색이라고 표현할게요. 연두색 아래, 지중해 연안에 가드라고 아주 작게 쓰여져 있는 도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영토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가드입니다. 여러분, 가드에서 태어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서슬퍼런 목숨의 위협을 피해 이 가드 땅에, 한마디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곳 가드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다윗이 그 가드 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었더라면 아마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그 얼굴이나 뭐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알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러한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당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다윗이야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터라 다윗을 아마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드 사람들이 이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데려갑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가드로 갔으나 아기스에게 잡혀 꼼짝없이 다윗은 죽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려 수염에 흘러내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당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지 아닌지 제대로 한번 보자라고 하지도 않고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려 수염까지 흘려내리게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는 내쳐라고 하며 다윗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바로 이때 이 상황을 쓴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그렇게 이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음의 공포가 아기스에게 당하는 그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바로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 함께 나누었지만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그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고통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이는 육의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안에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선한 것, 영적인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것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하는 최악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때론 나쁜 것, 악한 것, 부정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소망하는 바대로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가드에 갔다가
아기스에 잡혀 그 죽음의 또 다른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노래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그리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었던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드러놓을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키며 회개하고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도 함께 그 두려운 날에 주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기도도 나오지 않는 바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일을 펼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던가요? 제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던가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보이지 않는 소망, 당신의 구원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주신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